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묻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대해, 그리고 그 너머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등불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공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옛 지혜서인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호칭은 고아, 짝 잃은 자, 보잘것없는 자와 같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옛 성군이나 제후들은 스스로를 바로 그 이름으로 칭했습니다. 왜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홀로 된 것을 두려워하고 외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짝을 잃거나 가진 것이 없어 보잘것없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밖에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갈망하고, 힘이 없으면 권력을 탐하며, 외로우면 기댈 수 있는 짝을 찾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더하고 소유해야만 내가 온전해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이들, 즉 스스로 온전한 존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아라 칭하며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지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진리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세상이라는 구분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도 채워야 할 결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온전한 실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명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곧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이 연약한 몸뚱이나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나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미미하고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마음, 그 하나뿐인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겉모습의 의식은 끊임없이 너와 나를 나누고 비교하고 질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깊은 알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마다 살아온 경험과 환경, 즉 업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차이가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개성이라는 이름의 임시적인 옷을 입힐 뿐입니다. 본래 정해진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영원히 착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영원히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를 한계 짓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좁은 틀에 자신을 가두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젊은 시절 내내 평범하게 살다가도 늦은 나이에 크게 꽃을 피우는 대기만 성형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업이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밀하게 보기보다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충 짐작하고 넘겨짚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인 문장을 주어도 우리는 익숙한 단어의 앞 글자 몇 개만 보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하며 읽어내려갑니다. 대부분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대신 과거의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어릴 적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성산일 출봉에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그곳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르는 성산일 출봉은 어제의 그곳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햇살과 바람에 따라, 그리고 그곳을 오르는 나의 마음에 따라 매 순간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안다는 생각, 즉 분별의식으로 인해 살아있는 세상과의 접속을 스스로 차단하고 과거의 낡은 경험을 반복 재생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지루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남편, 내 자녀를 어제의 그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으로 박제시켜버립니다. 살아 움직이며 매 순간 변화하는 생명력을 보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고정된 이미지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깊은 통찰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모양의 다름에 속지 않게 됩니다. 가령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나 막대한 부를 쌓은 재벌을 보며 부러워하고 자신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할 때만 그들은 나와 분리된 대단한 존재입니다. 진실의 눈으로 보면 그들 역시 내 마음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등장인물에 불과합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만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아니었듯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 또한 내 마음이 펼쳐낸 거대한 꿈과 같습니다. 그 모든 인물과 사건에 중요하다, 대단하다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20대에는 내 전부였던 첫사랑이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고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세상의 중심이 되며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는 결정권을 쥔 상사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세상의 중요도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상의 창조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120세가 되어 삶을 돌아볼 때 그토록 심각했던 젊은 날의 고민들이 얼마나 사소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중요성은 인연에 따라 잠시 중요하게 보일 뿐인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극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그것이 연극임을 잊고 평생을 속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영원히 중요할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즉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며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라고 붙잡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 감정조차도 하늘의 날씨처럼 인연 따라 좋았다가 흐렸다가 비바람이 몰아쳤다가 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 모든 변화를 그저 지켜보고 있는 텅 비고 고요한 삶의 성품, 허공과 같은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자리는 어떠한 이름이나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참나라고 부르는 순간, 부처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생각이 만들어낸 상일 뿐 살아있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 진실은 이것이구나 하고 알매 대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람일, 즉 6가지 완성의 길 또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인 보시바람일, 즉 나눔의 완성은 단순히 무언가를 베푸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물론 세속적인 차원에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복을 짓는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즉 출세간의 보시는 나와 남이 본래 하나이며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는 나의 모든 행위가 저절로 보시가 됩니다.
내가 숨을 쉴 때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들이마셔 산소를 내어놓으니 숨쉬는 것 자체가 나눔입니다. 식당 주인은 내게 밥을 지어줌으로써 나를 살리고 나는 그에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를 살립니다. 사자가 토끼를 먹는 것, 그 사자가 죽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 심지어 사람이 죽어 시신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티베트의 조장 풍수까지도 이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살리는 숭고한 보시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본래 온전한 사랑과 자비, 즉 나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몸이 나라는 작은 생각에 갇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계산으로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를 때 시작됩니다. 더 가지려 할수록 결핍감은 커지고 마음은 가난해지며 현실 또한 그 마음을 따라 가난하게 펼쳐집니다. 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우리는 풍요로운 마음을 연습하게 되고 삶 또한 풍요로워집니다. 도덕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강하고 굳센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이는 과도한 힘과 의지로 세상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여 자신과 타인을 닥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긴장 속에서 사는 삶은 진정한 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삶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생명력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온 시련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업장이 두꺼운 탓이라며 비관하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에 따른 해석일 뿐입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한글도 겨우 하는 상태에서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한 보살님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난생 처음으로 돈을 버는 기쁨,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보람을 느끼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힘의 정점에 서지도 토끼처럼 늘 쫓기며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 내 남편은 저래야 한다는 기대로 감옥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현실을 보며 불행해합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업의 길을 가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지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집안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지혜에 눈을 뜨고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찰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온 가족, 나아가 주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이름이 있고 이름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강하고 굳세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유연함 속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매 순간 새롭게 펼쳐지는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고요하고 광대한 하늘.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대해 그리고 그 너머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등불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공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옛 지혜서인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호칭은 고아, 짝 잃은 자, 보잘것없는 자와 같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옛 성군이나 제후들은 스스로를 바로 그 이름으로 칭했습니다. 왜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홀로 된 것을 두려워하고 외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짝을 잃거나 가진 것이 없어 보잘것없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밖에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갈망하고 힘이 없으면 권력을 탐하며 외로우면 기댈 수 있는 짝을 찾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더하고 소유해야만 내가 온전해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이들, 즉 스스로 온전한 존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하라칭하며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지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진리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세상이라는 구분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도 채워야 할 결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온전한 실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명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곧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이 연약한 몸뚱이나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나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미미하고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마음, 그 하나뿐인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겉모습의 의식은 끊임없이 너와 나를 나누고 비교하고 질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깊은 알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마다 살아온 경험과 환경, 즉 업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차이가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개성이라는 이름의 임시적인 옷을 입힐 뿐입니다. 본래 정해진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영원히 착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영원히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를 한계 짓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좁은 틀에 자신을 가두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젊은 시절 내내 평범하게 살다가도 늦은 나이에 크게 꽃을 피우는 대기만 성형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업이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밀하게 보기보다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충 짐작하고 넘겨짚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인 문장을 주어도 우리는 익숙한 단어의 앞 글자 몇 개만 보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하며 읽어내려갑니다. 대부분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대신 과거의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어릴 적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성산일 출봉에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그곳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르는 성산일 출봉은 어제의 그곳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햇살과 바람에 따라, 그리고 그곳을 오르는 나의 마음에 따라 매 순간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안다는 생각, 즉 분별의식으로 인해 살아있는 세상과의 접속을 스스로 차단하고 과거의 낡은 경험을 반복 재생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지루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남편, 내 자녀를 어제의 그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으로 박제시켜버립니다.
살아 움직이며 매 순간 변화하는 생명력을 보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고정된 이미지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깊은 통찰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모양의 다름에 속지 않게 됩니다. 가령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나 막대한 부를 쌓은 재벌을 보며 부러워하고 자신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할 때만 그들은 나와 분리된 대단한 존재입니다. 진실의 눈으로 보면 그들 역시 내 마음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등장인물에 불과합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만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아니었듯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 또한 내 마음이 펼쳐낸 거대한 꿈과 같습니다. 그 모든 인물과 사건에 중요하다, 대단하다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20대에는 내 전부였던 첫사랑이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고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세상의 중심이 되며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는 결정권을 쥔 상사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세상의 중요도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상의 창조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120세가 되어 삶을 돌아볼 때 그토록 심각했던 젊은 날의 고민들이 얼마나 사소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중요성은 인연에 따라 잠시 중요하게 보일 뿐인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극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그것이 연극임을 잊고 평생을 속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영원히 중요할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즉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며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라고 붙잡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 감정조차도 하늘의 날씨처럼 인연따라 좋았다가 흐렸다가 비바람이 몰아쳤다가 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 모든 변화를 그저 지켜보고 있는 텅 비고 고요한 알매 성품, 허공과 같은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자리는 어떠한 이름이나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참나라고 부르는 순간, 부처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생각이 만들어낸 상일 뿐 살아있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 진실은 이것이구나 하고 알매 대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람일, 즉 6가지 완성의 길 또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인 보시바람일, 즉 나눔의 완성은 단순히 무언가를 베푸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물론 세속적인 차원에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복을 짓는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즉 출세간의 보시는 나와 남이 본래 하나이며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는 나의 모든 행위가 저절로 보시가 됩니다. 내가 숨을 쉴 때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들이마셔 산소를 내어놓으니 숨쉬는 것 자체가 나눔입니다. 식당 주인은 내게 밥을 지어줌으로써 나를 살리고 나는 그에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를 살립니다. 사자가 토끼를 먹는 것, 그 사자가 죽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 심지어 사람이 죽어 시신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티베트의 조장 풍습까지도 이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살리는 숭고한 보시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본래 온전한 사랑과 자비, 즉 나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몸이 나라는 작은 생각에 갇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계산으로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를 때 시작됩니다. 더 가지려 할수록 결핍감은 커지고 마음은 가난해지며 현실 또한 그 마음을 따라 가난하게 펼쳐집니다. 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우리는 풍요로운 마음을 연습하게 되고 삶 또한 풍요로워집니다. 도덕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강하고 굳센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이는 과도한 힘과 의지로 세상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여 자신과 타인을 닥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긴장 속에서 사는 삶은 진정한 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삶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생명력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온 시련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업장이 두꺼운 탓이라며 비관하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에 따른 해석일 뿐입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한글도 겨우 하는 상태에서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한 보살님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난생 처음으로 돈을 버는 기쁨,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보람을 느끼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힘의 정점에 서지도 토끼처럼 늘 쫓기며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 내 남편은 저래야 한다는 기대로 감옥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현실을 보며 불행해합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업의 길을 가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지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집안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지혜에 눈을 뜨고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찰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온 가족, 나아가 주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이름이 있고 이름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강하고 굳세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유연함 속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매 순간 새롭게 펼쳐지는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고요하고 광대한 하늘.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대해 그리고 그 너머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등불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공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옛 지혜서인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호칭은 고아, 짝 잃은 자, 보잘것없는 자와 같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옛 성군이나 제후들은 스스로를 바로 그 이름으로 칭했습니다. 왜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홀로 된 것을 두려워하고 외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짝을 잃거나 가진 것이 없어 보잘것없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밖에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갈망하고 힘이 없으면 권력을 탐하며 외로우면 기댈 수 있는 짝을 찾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더하고 소유해야만 내가 온전해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이들, 즉 스스로 온전한 존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하라칭하며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지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진리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세상이라는 구분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도 채워야 할 결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온전한 실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명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곧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이 연약한 몸뚱이나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나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미미하고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마음, 그 하나뿐인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겉모습의 의식은 끊임없이 너와 나를 나누고 비교하고 질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깊은 알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마다 살아온 경험과 환경, 즉 업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차이가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개성이라는 이름의 임시적인 옷을 입힐 뿐입니다. 본래 정해진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영원히 착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영원히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를 한계 짓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좁은 틀에 자신을 가두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젊은 시절 내내 평범하게 살다가도 늦은 나이에 크게 꽃을 피우는 대기만 성형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업이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밀하게 보기보다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충 짐작하고 넘겨짚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인 문장을 주어도 우리는 익숙한 단어의 앞 글자 몇 개만 보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하며 읽어내려갑니다. 대부분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대신 과거의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어릴 적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성산일 출봉에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그곳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르는 성산일 출봉은 어제의 그곳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햇살과 바람에 따라, 그리고 그곳을 오르는 나의 마음에 따라 매 순간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안다는 생각, 즉 분별의식으로 인해 살아있는 세상과의 접속을 스스로 차단하고 과거의 낡은 경험을 반복 재생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지루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남편, 내 자녀를 어제의 그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으로 박제시켜버립니다. 살아 움직이며 매 순간 변화하는 생명력을 보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고정된 이미지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깊은 통찰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모양의 다름에 속지 않게 됩니다. 가령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나 막대한 부를 쌓은 재벌을 보며
부러워하고 자신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할 때만 그들은 나와 분리된 대단한 존재입니다. 진실의 눈으로 보면 그들 역시 내 마음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등장인물에 불과합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만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아니었듯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 또한 내 마음이 펼쳐낸 거대한 꿈과 같습니다. 그 모든 인물과 사건에 중요하다, 대단하다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20대에는 내 전부였던 첫사랑이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고,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세상의 중심이 되며,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는 결정권을 쥔 상사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세상의 중요도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상의 창조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120세가 되어 삶을 돌아볼 때 그토록 심각했던 젊은 날의 고민들이 얼마나 사소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중요성은 인연에 따라 잠시 중요하게 보일 뿐인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극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그것이 연극임을 잊고 평생을 속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영원히 중요할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즉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며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라고 붙잡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 감정조차도 하늘의 날씨처럼 인연 따라 좋았다가 흐렸다가 비바람이 몰아쳤다가 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 모든 변화를 그저 지켜보고 있는 텅 비고 고요한 삶의 성품, 허공과 같은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자리는 어떠한 이름이나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참나라고 부르는 순간, 부처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생각이 만들어낸 상일 뿐 살아있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 진실은 이것이구나 하고 알매 대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람일, 즉 6가지 완성의 길 또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인 보시바람일, 즉 나눔의 완성은 단순히 무언가를 베푸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물론 세속적인 차원에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복을 짓는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즉 출세간의 보시는 나와 남이 본래 하나이며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는 나의 모든 행위가 저절로 보시가 됩니다. 내가 숨을 쉴 때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들이마셔 산소를 내어놓으니 숨쉬는 것 자체가 나눔입니다. 식당 주인은 내게 밥을 지어줌으로써 나를 살리고 나는 그에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를 살립니다. 사자가 토끼를 먹는 것, 그 사자가 죽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 심지어 사람이 죽어 시신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티베트의 조장 풍습까지도 이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살리는 숭고한 보시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본래 온전한 사랑과 자비, 즉 나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몸이 나라는 작은 생각에 갇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계산으로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를 때 시작됩니다. 더 가지려 할수록 결핍감은 커지고 마음은 가난해지며 현실 또한 그 마음을 따라 가난하게 펼쳐집니다. 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우리는 풍요로운 마음을 연습하게 되고 삶 또한 풍요로워집니다. 도덕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강하고 굳센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이는 과도한 힘과 의지로 세상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여 자신과 타인을 닥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긴장 속에서 사는 삶은 진정한 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삶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생명력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온 시련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업장이 두꺼운 탓이라며 비관하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에 따른 해석일 뿐입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한글도 겨우 하는 상태에서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한 보살님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난생 처음으로 돈을 버는 기쁨,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보람을 느끼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힘의 정점에 서지도 토끼처럼 늘 쫓기며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 내 남편은 저래야 한다는 기대로 감옥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현실을 보며 불행해합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업의 길을 가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지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집안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지혜에 눈을 뜨고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찰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온 가족, 나아가 주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이름이 있고 이름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강하고 굳세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유연함 속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매 순간 새롭게 펼쳐지는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고요하고 광대한 하늘.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대해 그리고 그 너머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등불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공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옛 지혜서인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호칭은 고와, 짝 잃은 자, 보잘것없는 자와 같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옛 성군이나 제후들은 스스로를 바로 그 이름으로 칭했습니다. 왜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홀로 된 것을 두려워하고 외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짝을 잃거나 가진 것이 없어 보잘것없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밖에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갈망하고 힘이 없으면 권력을 탐하며 외로우면 기댈 수 있는 짝을 찾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더하고 소유해야만 내가 온전해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이들, 즉 스스로 온전한 존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하라칭하며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지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진리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세상이라는 구분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도 채워야 할 결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온전한 실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명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곧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이 연약한 몸뚱이나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나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미미하고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마음, 그 하나뿐인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겉모습의 의식은 끊임없이 너와 나를 나누고 비교하고 질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깊은 알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마다 살아온 경험과 환경, 즉 업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차이가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개성이라는 이름의 임시적인 옷을 입힐 뿐입니다. 본래 정해진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영원히 착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영원히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를 한계 짓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좁은 틀에 자신을 가두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젊은 시절 내내 평범하게 살다가도 늦은 나이에 크게 꽃을 피우는 대기만 성형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업이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밀하게 보기보다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충 짐작하고 넘겨짚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인 문장을 주어도 우리는 익숙한 단어의 앞 글자 몇 개만 보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하며 읽어내려갑니다. 대부분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대신 과거의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어릴 적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성산일 출봉에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그곳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르는 성산일 출봉은 어제의 그곳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햇살과 바람에 따라, 그리고 그곳을 오르는 나의 마음에 따라 매 순간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안다는 생각, 즉 분별의식으로 인해 살아있는 세상과의 접속을 스스로 차단하고 과거의 낡은 경험을 반복 재생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지루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남편, 내 자녀를 어제의 그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으로 박제시켜버립니다. 살아 움직이며 매 순간 변화하는 생명력을 보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고정된 이미지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깊은 통찰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모양의 다름에 속지 않게 됩니다. 가령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나 막대한 부를 쌓은 재벌을 보며 부러워하고 자신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할 때만 그들은 나와 분리된 대단한 존재입니다. 진실의 눈으로 보면 그들 역시 내 마음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등장인물에 불과합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만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아니었듯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 또한 내 마음이 펼쳐낸 거대한 꿈과 같습니다. 그 모든 인물과 사건에 중요하다, 대단하다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20대에는 내 전부였던 첫사랑이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고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세상의 중심이 되며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는 결정권을 쥔 상사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세상의 중요도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상의 창조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120세가 되어 삶을 돌아볼 때 그토록 심각했던 젊은 날의 고민들이 얼마나 사소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중요성은 인연에 따라 잠시 중요하게 보일 뿐인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극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그것이 연극임을 잊고 평생을 속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영원히 중요할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즉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며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라고 붙잡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 감정조차도 하늘의 날씨처럼 인연 따라 좋았다가 흐렸다가 비바람이 몰아쳤다가 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 모든 변화를 그저 지켜보고 있는 텅 비고 고요한 삶의 성품, 허공과 같은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자리는 어떠한 이름이나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참나라고 부르는 순간, 부처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생각이 만들어낸 상일 뿐 살아있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 진실은 이것이구나 하고 삶의 대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람일, 즉 6가지 완성의 길 또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인 보시바람일, 즉 나눔의 완성은 단순히 무언가를 베푸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물론 세속적인 차원에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복을 짓는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즉 출세간의 보시는 나와 남이 본래 하나이며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는 나의 모든 행위가 저절로 보시가 됩니다. 내가 숨을 쉴 때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들이마셔 산소를 내어놓으니 숨쉬는 것 자체가 나눔입니다. 식당 주인은 내게 밥을 지어줌으로써 나를 살리고 나는 그에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를 살립니다. 사자가 토끼를 먹는 것, 그 사자가 죽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 심지어 사람이 죽어 시신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티베트의 조장 풍습까지도 이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살리는 숭고한 보시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본래 온전한 사랑과 자비, 즉 나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몸이 나라는 작은 생각에 갇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계산으로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를 때 시작됩니다. 더 가지려 할수록 결핍감은 커지고 마음은 가난해지며 현실 또한 그 마음을 따라 가난하게 펼쳐집니다. 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우리는 풍요로운 마음을 연습하게 되고 삶 또한 풍요로워집니다. 도덕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강하고 굳센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이는 과도한 힘과 의지로 세상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여 자신과 타인을 닥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긴장 속에서 사는 삶은 진정한 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삶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생명력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온 시련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업장이 두꺼운 탓이라며 비관하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에 따른 해석일 뿐입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한글도 겨우 하는 상태에서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한 보살님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난생 처음으로 돈을 버는 기쁨,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보람을 느끼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힘의 정점에 서지도 토끼처럼 늘 쫓기며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 내 남편은 저래야 한다는 기대로 감옥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현실을 보며 불행해합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업의 길을 가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지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집안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지혜에 눈을 뜨고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찰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온 가족, 나아가 주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이름이 있고 이름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강하고 굳세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유연함 속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매 순간 새롭게 펼쳐지는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고요하고 광대한 하늘.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대해 그리고 그 너머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등불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공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옛 지혜서인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호칭은 고와, 짝 잃은 자, 보잘것없는 자와 같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옛 성군이나 제후들은 스스로를 바로 그 이름으로 칭했습니다. 왜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홀로 된 것을 두려워하고 외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짝을 잃거나 가진 것이 없어 보잘것없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밖에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갈망하고 힘이 없으면 권력을 탐하며 외로우면 기댈 수 있는 짝을 찾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더하고 소유해야만 내가 온전해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이들, 즉 스스로 온전한 존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하라 칭하며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지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진리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세상이라는 구분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도 채워야 할 결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온전한 실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명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곧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이 연약한 몸뚱이나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나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미미하고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마음, 그 하나뿐인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겉모습의 의식은 끊임없이 너와 나를 나누고 비교하고 질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깊은 알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마다 살아온 경험과 환경, 즉 업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차이가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개성이라는 이름의 임시적